열왕기상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0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허락하시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길 원하고 또한 그 세워진 기준대로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되고 귀한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스바 여왕의 방문이라고 하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이 명성과 소문을 듣고 그를 방문하여 결국에는 그의 지혜를 통하여 놀라고 또 그가 이룬 업적들을 통하여 감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에게 많은 재물들을 바치는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스바 지역은 이 에티오피아에 있는 남아라비아의 어떤 사바 왕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의 그 여왕은 이 솔로몬의 이 소문을 듣고서는 오늘 그를 방문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문의 목적이 단순히 긍정적인 의미에서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소문이 진짜인지에 대한 확인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음을 오늘 1절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결국에는 그 소문을 듣고 그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과연 그에게 들려졌었던 그 소문이 과장된 것인지 아니면 진실된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컸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열린문교회의 이 비전이라고도 이야기했던 것과 같이 결국에는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은 결국엔 주님에 대한 소문, 또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오셨던 하나님에 대한 소문이
세상 가운데 알려지고 전파되어 그 소문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열린문교회에 주신 이 비전이며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목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 그대로 소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것이 광고가 되어지고 홍보가 되어져서 많은 이들이 어떤 물건이든 어떤 지역이든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 있는 복되고 귀한 이야기들이 하나의 좋은 소문이 되어 많은 이들이 우리 열린문교회로 찾아올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소문이 알려지고 퍼져가는 것만큼이나, 아니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소문을 듣고 어떤 이들이 교회를 찾았을 때에 과연 그 소문이 진짜였는지, 그리고 그것이 과장이 없는 사실인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증명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이게 어떤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소문이 자자해서 막상 찾아가 봤더니 그곳에 소문만큼이나 그만큼 내어놓을 만큼의 맛있는 음식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소문난 잔치집을 찾았던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감정이나 생각들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더 큰 실망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자랑하고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겠으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소문이라는 것, 그 이야기라는 것이 사실이었음을, 아니 그보다도 더 아름답고 존귀한 이야기들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음에 대하여 그들에게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가는 소문난 잔치집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처럼 결국에는 소문을 듣고 교회를 찾아오고 그 공동체를 방문하였지만 결국에는 더 큰 실망감과 낙심함으로 인하여 다시는 교회를 찾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찌되었든지 간에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듣고 솔로몬을 찾아왔었던 이유는 그 소문의 진위 내지는 그 명성이 진짜인지에 대하여 시험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녀는 너무나도 어렵고 그리고 예상하기 어려운 문제들로 솔로몬을 시험하였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묻는 것에 답하지 못했던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모든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 것이기에 그도 너무나 당연한 것이겠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솔로몬은 모든 시험에서 통과하여 그 여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4절 말씀과 5절 말씀을 쭉 이어지는 이 내용을 살펴보면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의 이 지혜뿐만 아니라 그가 이루고 건축한 업적이라든가 건축물들로 인해서도 감탄하고 탐복하였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들을 적용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왕궁이라든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과 사역들에 대한 개념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열린문교회 안에 있는 은혜의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그 은혜의 이야기들이 소문으로 이곳 시드니 땅에 퍼져나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듣던 소문으로 인해서 궁금해하고 공동체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이든 아니면 스바 여인처럼 시험하고자 하는 의도 때문이든 교회를 방문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방문해 보니 결국에는 소문대로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화목과 그리고 교제가 너무나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말씀의 깊이가 더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지는 사역 가운데 모두가 기쁨으로 그 일을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소문이 사실이었구나, 아니 소문보다 진짜 이 공동체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스바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6절에서 7절 보니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결국엔 그 이후에 쭉 보면 이 이야기들로 인해서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솔로몬 사람들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그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이방 여왕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날의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을 회복해야 하는 사명을 오늘 말씀은 다시금 우리들에게 상기시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솔로몬의 지혜와 또한 그가 이룬 업적들로 인해서 이방의 여인, 특별히 그 소문을 믿지 않고 의심하여 시험하려고 하였던 그와 같은 의도를 품었었던 이방의 여왕의 마음에도 감동과 그리고 탄식을 자아내게 됐었고, 그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더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마저도 이방의 여왕이 결국에는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이는 여러분, 이 솔로몬뿐만 아니라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벨론과 또 페르시아, 바사로 이어지는 그와 같은 두 강대국에게 결국에는 포로 생활을 하였었던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이 충성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방 왕들에게조차도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받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는 어떠한 모습들과 평가들이 이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요. 교회에 관련된 어떠한 이 내용들에 대해 댓글을 보면 모두가 개독교다, 그리고 목회자들마저도 먹사다라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이 모욕적인 댓글들과 어떠한 비방들이 여러분 줄을 잇고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죠. 언젠가도 오징어 게임이라는 어떻게 보면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을 이 상당수 가지고 있었던 그 드라마를 보면서도 결국에 여러분들에게 그 메시지를 주었던 것이 이것입니다. 단순히 반기독교적인 드라마니까 보지 말아라, 이와 같은 내용들은 다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와 같은 세상의 평가와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 또한 저와 같은 목사와 목회자의 모습이라는 것이 저와 저기 드라마에 표현된 것처럼 괴물이고 그리고 흉측한 모양으로 비춰지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며, 단순히 교회는 저들로 인해서 핍박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는 이유의 상당수가 단순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너무나 당연한 핍박과 조롱이 아니라 어쩌면 자신들의 온전치 못한 행위와 삶으로 인해 빚어지는 일들이라면, 이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핍박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의 조롱과 핍박일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창문이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을 세상이 보게 하는 창문이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오늘날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좋은 소문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복음의 내용을 하나의 논리로 정리해서 그들에게 전하여 주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소문과 그 논리를 듣고 이들이 교회라는 곳을 찾았을 때에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어야 하는 창문으로서 그들에게 진실된 모양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스바의 여왕이 당연히 교회와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이 칭송할 뿐만이 아니라 결국엔 더 나아가 그 교회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인들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마저도 이방인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로 하여금 세상으로부터 칭송을 받게 하고 찬송을 받게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임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연이어 1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히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전무후무한 축복들이 솔로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그에 상응하는 분명한 대가와 축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어떤 축복론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기복주의적인 신앙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기복주의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나님 자리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복이라는 것을 올려놓고 결국엔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탐욕과 욕망을 쫓는 것을 기복주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은 결국 우리가 우상처럼 그 복을 쫓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의 질서와 법대로 살아냈을 때에 필연적으로 우리가 원하고 바랐던 그 복과 같은 것은 우리를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향하거나 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너무 당연하게 우리를 쫓아오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논리도 다시 우리가 역으로 이용하여 기복주의적인 개념으로 바꿔버리고 혼동할 수도 있겠으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라면 분명히 이 개념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은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더하기 위하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창문이고 그릇이고 도구이고 통로가 되었음을 아심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이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필요한 물질이든 그리고 어떠한 건강이든 상황이든 환경이든 관계이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우리들에게 쏟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게 주시는 이 축복이라는 것 그리고 그 축복의 이 하나의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결국엔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과 더불어 결국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얻고 누리게 될 영광과 축복을 받는 비결 내지는 그 원리에 대해서도 짧게나마 나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내기 이전에 성령께서 조명하시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온전히 이 말씀들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받아내시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안에 온전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순종을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숨겨져 있는 성경적 원리와 그 은혜들을 온전히 누리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보게 됩니다.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 또 그 열매가 무엇인지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솔로몬이 누렸었던 그와 같은 영광과 그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솔로몬을 통해서 이방의 왕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 고개를 조아렸듯이 오늘날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내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거울로, 창문으로, 그리고 거룩한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아니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은 순종을 이뤄낼 때에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도 맡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주의 영광을 더 크게, 더 넓은 곳으로 확장시키고 전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재정이며 건강이며 환경적이고 관계적인 모든 축복의 문도 하나님께서 더불어 열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적용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을 복되고 귀히 여겨주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라는 이 시간을 살아내면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귀한 소문과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한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들에게 보여주고 증명해내므로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능히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